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배로 시작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낯선 땅에서 아브라함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신앙의 여정을 이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 그 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었지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듣고 배운 것처럼 한 주간 예배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은 허둥지둥 급하게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아니면 정말 허둥지둥 시작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엇을 시작하든지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로 시작하고 또 예배 가운데 열매를 맺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꼭 함께 살펴보고 싶었던 본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난주 첫째 날에는 예배로 시작하는 삶에 대해서 묵상했다면 오늘 둘째 날에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비록 몸이 옥에 갇히고 손발에 착고가 채이고 심한 매질을 당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난이 또 자신의 형편이 예배를 드리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역사하셨어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차차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니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니 빌립보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하게 되고 또 옥에 갇히고 또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나쁜 일에서 옥에 갇힌 것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속상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을 했는데 속상한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려웠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너무 낭만적으로 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면 모든 길이 열릴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 길이 형통할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을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꼭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종종 내가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내가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너무나 쉽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을 너무나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순종했는데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억울하거나 속상한 일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물음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했는데요, 내가 말씀에 따라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갔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길이 막힌다고 해도, 내가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난다고 해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복이 임할 줄 알았는데 정말 죽을 것만 같아도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고 또 그런 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을 열매 맺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헌신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순종하며 헌신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만나도 그 억울한 일이 풀리고, 속상한 일을 만나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요.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펴볼 말씀인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정진할 때,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시는 우리 비치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난의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몇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예배하고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예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이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 예배해요. 감사할 때 예배해요. 그런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거나 예배의 자리가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오히려 고난의 한 복판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더 빛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참 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이 매질을 당하고 난 뒤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착고가 든든히 채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든든히란 단어가 이럴 때 쓰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십니다, 이럴 때 쓰이는데, 오늘 여기서는 손발이 든든히 그냥 꽉 붙잡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도록 중죄인들이 당할 법한 모습으로 깊은 옥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발이 착고에 꽁꽁 묶여 있었다.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답답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몸에 무엇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건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착고에 메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빌립보에 한번 방문했을 때 바울이 갇혔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감옥에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작고 형편없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붙잡혀 있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불편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그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은 억울하고 속상했는데 그들이 고난의 한 목판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가. 고난 속에서 찬송의 소리가 들리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우리의 감정이 예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 예배하고, 어려운 일이 만나면 불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없다면 그거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마음이 힘들 때는 저 예배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저 오늘은 예배할 기분이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감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예배할 수 있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예배할 수 없는 것, 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배의 근거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예배 이후 전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형편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형편, 나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예배했습니다. 그가 푸른 초장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예배를 했고 그것이 시편에 가득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바울과 실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옥중에 갇혔어요. 매질을 당했어요. 발에는 착고가 채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실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삶에 시련이 찾아왔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빛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환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만날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현장, 그 고난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말씀 보면서 25절의 말씀이 너무나 인상적인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나서 한밤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캄캄한 밤이 됐어요. 몸이 다 지쳤어요. 그런데 이 한밤중에 되니 조금 힘이 났나 봐요.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게 되자 뭐라고 나옵니까? 그곳에 있었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면인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 향유의 냄새가 그 방 가득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소리가 그 옥중에 가득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옥중에 있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를 조용히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죄수들의 마음이, 그 죄인들의 마음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감동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장면이 너무너무 멋있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요, 우리의 고난의 한 밤중에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삶이 고난 중에 내가 어렵고 속상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고 상황이 형통하면 그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 예배하고 환난 속에서 예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게요. 고난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지라. 이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들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찬송하게 되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움직였어요. 문이 다 열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메고 있었던 착고까지 풀어지게 되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잖아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배의 기적, 이렇게 붙여보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언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까?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찬송의 소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소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소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소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상황과 형편이, 내 마음이, 관계가,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아둥바둥 내 힘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문을 열리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차고에 꽁꽁 메어져 있었습니다. 옥중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도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예배하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에요. 자주 불렀던 찬양이에요.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정말 승승장구할 때가 있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될 때가 있지만요, 또 때로는요 날이 저물어 갈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만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빈 들판을 만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오늘 찬양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빈 들판을 걷는 것만 같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당황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가 추격하고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들은 진퇴양난의 두려움에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바라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미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한계를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나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사방이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상황도 바꾸고요, 사람의 마음도 바꾸실 거예요. 막힌 문도 하나님이 여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예배의 자리가 기적을 기다리는 자리가 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다가요, 은혜도 받고요, 예배드리다가요, 병도 낫고요, 예배드리다가 마음도 치유가 되고요, 예배드리다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말씀 묵상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충만해졌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현장에서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는 것도 진짜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게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1번. 2번, 고난 중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것.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내 마음이 충만해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 어느 것이 더 놀랍고 어느 것이 더 큰 기적일까요? 어떤 것이 더 어려운 기적일까요? 저는 둘 다 기적이죠. 근데 두 번째가 더 힘들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정하게 되고요, 우리가 방향을 정하게 되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무릎 꿇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것이고요,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더 우리는 충만한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능력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더 충만해지시기를,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할수록 하나님 앞에 찬송할수록 더 충만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여러분, 예배는요, 기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먼저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린 것을 간수가 보고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간수는 매우 낮은 신분의 사람들로서 죄수를 지키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분이 낮은 간수들이
제수가 도망갔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에 자기의 칼을 뽑아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때 바울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십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만 같잖아요. 그러면 얼른 도망가는 게 맞죠.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만 할 것 같은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결하던 사람을 말리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예배한 것이 탈옥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한밤중에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한밤중에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들의 예배하는 이유, 찬송, 기도의 제목들이 이곳에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옥문이 열리자마자 잽싸게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도했던 것, 그들이 예배했던 이유, 목적이 탈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내가 비록 갇혔지만,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억울한 형편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예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예배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 예배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배는 수단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 아니에요. 무엇인가 얻으려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배할 때 간수장의 집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자칫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나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예배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한밤중에 내가 물씬 매를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예배한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수단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냥 예배의 이유인 거예요. 목적인 거예요. 예배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역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사건의 결말이 무엇인가? 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작게만 보게 되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속상한 일을 당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매질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넓게 보게 되면요, 그 일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는 예배를 경험하게 되고요, 옥중에 있는 죄수들은요, 그 안에서 찬송을 듣게 되는 거고요, 더 넓게 보게 되면요, 그 간수와 그 간수장의 집에 사람들이 치유받게 됩니다. 33절과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당시에 간수들은 어디 살았냐면요, 죄수들이 사는 곳 그 위쪽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거의 같이 살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가 때린 곳에 약을 다 발라주고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뭐라고 나옵니까? 큰 기쁨이 그 가정 가운데 임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든 사건은 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매질을 당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간수장의 집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넓게는 이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였다는 거죠. 이 긴 사건이 어쩌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다 있었을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늘 그 순간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당한 지금의 형편, 억울한 것.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되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크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울이 억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신라도 속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빌립보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너무 낭만적으로 바라볼 필요 없어요. 내가 충성하고 순종하면 무조건 모든 것이 형통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도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면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고난도 넉넉히 감당해 나가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고난의 한 복판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예배는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의 한 목반에서 늘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의 소리는, 우리의 예배의 소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소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하다가 은혜 받으시고 예배하다가 마음이 치유가 되시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예배하다가 여러분의 길을 깨닫게 되시고 예배하다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예배에는요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배자가 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 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